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모든 시험이 다 끝이 나고 이제 형들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무기는 정직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순간 모면하려고 기지를 발휘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순간은 모면할 수 있어도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든지 정직한 것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형제들이 보였던 것이 바로 그 정직함이죠. 2년 사이에 형제들이 보였던 것은 처음에 만났을 때에도, 다음번에 만났을 때에도, 그리고 결국은 베냐민의 잔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큰 위기가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부터 열까지 정직함이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정직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금방 알았죠. 요셉은 히브리어를 너무나도 잘하니까요. 중간에 통역을 세웠어도 다 알아들으니까요.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들었고 그들의 표정도 다 볼 수 있었고 그들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다 알아챌 수 있었고 하나부터 다 알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만약에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했다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함, 이 정직함이 형제들의 진심을 보여줬고 그 진심을 알게 된 요셉, 드디어 형제들에게 자기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2년 만에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2년 만에 자기의 실체를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느냐? 1절과 2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더 이상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죠. 숨길 수가 없죠. 계속해서 엄한 말도 하고 엄하게 다스리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울음이 나올 때에는 한쪽에 가서 울고 오고 자기 방에 가서 울고 오고 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그거를 억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억제하지 못하였다. 요셉이 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형제들 외에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서 사람들을 빨리 내보낸 겁니다. 소리질러서 내보내고서 자기가 요셉이다, 내가 요셉이다 하고 드디어 자기를 밝히는 거죠. 밝히면서 2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그런데 그 큰 소리가 어떻게 누구에게까지 들리냐?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러니까 집 밖에까지 큰 소리가 들리고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울었습니다. 이미 42장에서도 울었고 44장에서도 울었고 첫 번째 만났을 때 울었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이미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밝히고 나서 엄청 울었죠. 요셉은 그의 인성, 품성을 알 수 있는데 울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정이 많아가지고서 큰 소리로 울었는데 요셉이 울었다는 얘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42장, 44장에서도 나왔고 오늘 45장에서도 나오는데 요셉이 울었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4절, 15절. 14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웁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동생 상봉하면서 동생의 목을 안고 꺽꺽 울었을 때 그랬더니 동생도 형의 목을 안고 울죠. 우리 형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 형이 살아있단 말이죠. 그 애굽 총리로
눈앞에서 있는 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막 울었습니다. 요셉도 울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울었다. 여러분, 이 짧은 본문에 요셉은 5번 울었습니다. 지금 5번 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를 만날 때 어떻게 할까요? 46장을 가볼까요? 46장 28절부터 보면 아버지가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만납니다. 46장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고센 땅에 이르렀죠. 29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어요. 요셉이 울었다는 얘기가 6번 나옵니다. 그만큼 요셉은 22년 만에 만난 자기 형제들, 그리고 자기 아버지, 그들을 만나고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품성이에요. 요셉이 만약에 복수심이 가득했다 그러면 만나고 울지 않았을 겁니다. 만나자마자 살기 어린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면서 아주 강하게 호되게 그들을 다루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그의 마음에 정이 가득해요. 보면서부터 울기 시작해서 보는 때마다 울었으니까요. 그러면 요셉의 마음이 살기가 없었어요. 복수심이 없었어요. 진짜 복수심이 없었느냐? 요셉의 말 속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형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3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3절에 형들이 이제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아버지 살아 있어요. 진짜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대답도 못해요. 요셉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정말 살아 계셔요? 대답도 못하죠.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는 숨긴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상처는 드러내고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잘못한 거는 고른 것 같은 거는 살이 안 돼요. 그거 다 도려내야 되거든요. 누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마음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과 관계에서 아버지가 너무 막 엄하고 막 애들을 때리고 막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거를 서로 알아요. 아버지가 그러고, 아버지도 마음에 아파요. 아버지도 내가 잘못했구나 알아요. 자녀도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다 보면 쌓여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먼저 드러내야 돼요. 야, 내가 그때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너무너무 잘못했다. 내가 그때는 이게 맞는 줄 알았다. 그러고서 서로 울어야 돼요. 서로. 저는 제가 잘못한 것 중에, 잘못한 건 아니지만 잘못한 것 중에 좀 큰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사 할 때 우리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갔더니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예쁘기도 해요. 진짜 괜찮아요. 그런데 얘의 가장 큰 단점은 공부를 거의 꼴등을 해요. 학교에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엄마도 권사님이시고 애가 너무너무 착하고요. 너무너무 괜찮아.
근데 애가 거의 공부를 너무 못해요. 가서 봤더니요,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모이는데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 있고 이게 기준이 안 되고, 우리도 그런 거 많았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애를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공부 못하는 걸 다 알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가가지고서 이 아이를 너무 잘해줬어요. 진짜로 잘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진짜 잘해줬어요. 가서 봤더니 같은 학교 다니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같은 학교 중학교를 같이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만났는데, 중학교 같은 학교 다니고 얘 아이는 공부를 잘해가지고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고 얘 아이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냥 정말 겨우겨우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공부 잘하는 애가 이 아이에게 계속 뭐 공부를 못하느니 뭐 자기 공부 잘하는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못하게 했거든요. 얘를 너무 일부러 예뻐하기도 하면서 진짜 신앙이 예뻤거든요. 잘해줬어요. 그런데 얘가 전사님 저 성악할래요. 그래서 그래 성악해봐라. 그래서 했는데 얘가 성악하고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뭐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죠. 그 당시에 신생대학을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성악을 했어요. 2학년이 됐는데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 편입할래요. 그래서 너 무슨 편입이냐 그랬더니 어느 대학을 편입하겠대요. 제가 딱 듣는 순간에 얘가 편입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극구 말렸어요. 편입하지 말아라.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떨어지면 상처가 너무 크니까 얘가 못 붙을 것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붙는다 그래야 되는데 아이 떨어지기 뻔한데 시험 본다 그러니까 편입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극구 말렸어요. 너 그러지 마. 막 그랬는데 결국 걔가 편입 시험을 받아서 그 학교를 합격해버렸네. 근데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걔더라도 제가 불렀어야 되거든요. 내가 널 편입 못하게 한 이유는 네가 편입을 하다가 또 좌절하면 네가 상처를 받고 네 인생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러지 말라고 내가 미리부터 그런 거다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걔 마음속에는 우리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예뻐하더니 내가 잘 되는 것을 못 본다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고서 진짜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제가 유학하다가 나왔는데 그 아이가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저를 좀 보자요. 그래서 갔더니 교회에 불러서 갔더니 걔가 이렇게 저를 만났어요. 만나더니 이제 저한테 그 전도사 사례비로 그 당시 저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유학하신다고. 그 돈 받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돈을 주니까요. 그래서 걔를 만나는데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를 걔가 꺼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상처를. 목사님한테 있는 가장 큰 하나의 상처가 그거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진심을 얘기했어요. 내가 사실은 네가 그렇게 한 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걔도 울고 저도 울고 다 울었어요. 한참 울었어요. 울고 나서 다 풀렸어요. 여러분, 상처는 덮는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는 드러내가지고서 악화시키고 막 트집 잡고 뭐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렇게 하고서 서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야곱이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얼마나 그 얘기를 들을 때 뜨끔하겠어요. 진짜 뜨끔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부터 하는 거예요. 그 말부터.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이 말이 심리학을 한 저로서는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 말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형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항상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만났을 때도 뭐라 그래요. 우리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우리가 그거를 외면하지 않았느냐? 그 피값 받지 않았느냐? 루벤이 뭐라 그래요? 피 보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값 받는 거 아니냐? 죄값 받고 피값 받느냐? 형제들의 마음속에는요, 그게 항상 들어있어요. 지금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을 만나자마자 내가 요셉이다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해요? 아, 우리가 팔았는데? 큰일 났는데?
진짜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요, 이 말이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5절부터가 정말로 중요한 말인데 5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말이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 4절 맨 뒤를 다시 볼까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 다음 말부터가 이제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보세요. 5절을 보세요. 우리 유명한 말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중요한 말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 다 알아요. 지금 이게 상처예요. 그들은 이게 큰 죄책감으로 남아서 22년을 흘렀어요. 그것 때문에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가 동생 그렇게 항안해서 그런 거야. 자기들끼리 그런 말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마음이 많았는데, 당신은 나를 팔았습니다 했을 때 뜨끔하고 이제 끝났다 싶은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5절에 이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말아라. 해결부터 해주는 거예요. 가장 큰 상처, 가장 무거운 짐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팔았잖아. 괜찮아요.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면 5절 그 뒤를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낸 거지 당신들이 판 게 아닙니다가 된 겁니다. 요셉이 뒤집은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니까 한탄하고 근심할 텐데 그러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팔았다고 안 하고 이건 하나님이 보냈다고 한 겁니다. 잘 보세요. 5절 다시 보세요. 당신들은 팔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낸 겁니다. 5절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제들은 팔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판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8절 볼까요?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끝까지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의 신앙이 무르익었죠. 22년 지나서 요셉의 신앙이 완전히 무르익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의 마음속에 한탄함, 원망, 복수심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모든 것이 다 뭘로 승화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은 판 것 같지만 그 뒤에 계시는 손이 계시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 섭리 이게 있는 거예요. 22년 사이에 요셉은 그 인도와 섭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뭐가 괴로워요? 한탄할 게 뭐 있어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자, 상처를 드러낸 거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어. 나는 당신들이 판 요셉이라, 애굽에 판 요셉이라. 그 순간에 다 놀랬죠. 다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당신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미 해결을 다 했고요.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리 보내셨나이다. 자, 그러면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을 다시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 내가 먼저 온 거예요.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누구 보내려고? 당신들도 보내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가족을 전부 다 이곳으로 보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22년 전에 몰랐을 때에는 형들이 막 팔았어요. 너 죽어봐라. 그래 팔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을 때에는 자기가 혼자 팔려온 것 같고 자기 혼자 떨어진 것 같고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형제들이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에 와 있어요? 애굽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형들의 복수심이 애굽으로 파는 거죠. 형들의 시기심이 애굽으로 파는 거죠. 그런 게 없었다면 애굽으로 어떻게 갈까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으로 판 것이 하나님의 보내심. 그때는 몰랐는데 먼저 22년 전에 보낸 다음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시고 당신들도 이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 나만 먼저 보낸 거고 당신은 이제 오는 거다. 이게 요셉이 22년간 발견한 22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게 22년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당대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기도시켰는지 몰라요. 내 자녀를 놓고서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끝까지 하는 기도를 왜 시켰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 시간이 다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내 자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후에 아는 거예요.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생각나서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진짜 모르게.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갑자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그 타임이야. 기도할 타이밍.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요셉은 22년 지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고 당신들은 뒤에 오는 겁니다. 나를 먼저 보내서 다 준비했습니다. 6절 보세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직 못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앞으로 5년을 어떻게 견딜 겁니까? 못 견디죠. 그런데 그 5년을 견딜 수 없어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먼저 보내시고 그 5년 사이에 당신들을 불러서 우리 가족들, 당신들의 자녀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보낸 겁니다. 구원의 손길 은혜를 발견한 거죠.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 땅의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굶어 죽지 않는 은혜도 있지만 동생이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 22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보시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다 내려오셔서 고센 땅에 머물러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센 땅에. 고센은 이집트를 가보면 고센이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고센은 카이로하고는 완전히 멉니다. 진짜 멉니다. 아예 다른 곳입니다. 거기는 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진짜 잘 되고 삼각주여가지고서 진짜 대단한 곳이에요. 지도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구글 지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구글 지도를 딱 펴보면 고센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알게 됩니다. 그곳에 따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얘기해 주는 거죠. 아버지를 불러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오겠습니까? 안 가지? 안 믿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렇게 아버지 모셔오라고 그러면 13절 볼까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 그러고 애굽으로 내려오라 그러면 야곱은 얼씨구나, 기와자 좋다 그러고서 막 금방 내려가요? 그럴까요? 그 얘기는 내일 말고 모레 46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어떻게 내려가게 되는지. 여러분, 그 내려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내려와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모레 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요셉은 22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순간에 상처가 없어요. 상처를 치료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순간에 분노가 없어요. 요셉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분노가 없습니다. 복수심이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진짜로. 분노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이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이 많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많을 사람, 분노를 가진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분노할 수 있는 사람, 복수한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더 큰 복수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럴 위치까지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눈 녹듯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래서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순간이 되든 어떤 때가 되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